PCK 다문화 선교사 도입에 관한 정책 제안, 이런 PCK 다문화 선교사 도입을 위한 정책을 이렇게 선교부가 해외 다문화 선교처가 기한을 하고 한 게 된 것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오늘 논의된 것이 바로 정책에 도입되지는 않겠죠. 이걸 자꾸 공론화시키는, 우리 어제 선교부장님 말씀처럼 이게 공론화 자꾸 시켜서 그것이 정책화 되어질 수 있는 장이 오늘의 이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시작하는 글에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용어 정리, 다문화 사회 속에서의 선교 정책으로 다문화주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경 설명을 해나가면서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문화 선교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비중이 커갈수록 타 종교들이 더 많아지고 우리 기독교의 교세는 감수되는 것을 굉장히 염려하는 그런 마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문화 사역의 현황을 다문화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한국 사회 속에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 외국인 공동체를 선교하고 있는지 2021년 다문화 선교 컨퍼런스 선결교단에서 발제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최근에 발제한 그것에 참석을 하고 이렇게 그것을 요약 정리해주는 열정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46쪽 위에서 세 번째 줄, 첫째로 이주민의 종교적 열망의 주제로 북한 이탈 주민, 필리핀 이주민, 남미 이주민의 종교적 신앙의 변화를 추적한 것을 예로 이렇게 들었는데 이것도 새롭게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이탈 주민이 탈북 이후 기독교 신앙과 교회가 그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탈북민들 이렇게 만나보면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이게 저는 그 이유를 한국에 나와서 한국 교회의 사랑을 받고 관리를 받고 하면서 이렇게 많아진 경우도 있지만 탈북 과정에서 이미 기독교를 접한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베트남은 그 탈북 루트는 아닙니다. 근데 초창기에 탈북민들이 꽤 왔었습니다. 많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그분들을 이렇게 숨겨주고 캄보디아로 국경을 넘겨서 한국으로 이렇게 오시게 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들을 만나 대화를 나눠보면 무조건 교회 찾아가라. 한국인 교회 무조건 찾아가라. 그러면 산다. 라고 하는 이야기, 이런 선입관, 선지식을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교회 찾아가서 살려주세요. 라고 한 목사님들이 다 그분들 케어하고 영사관 연락하고 이래서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100%는 아니겠죠. 그래서 정말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PCK 교단의 현황, 우리 지금 PCK 교단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에 대한 장랑혁 교수의 글을 소개하고 있는데, 크게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 다문화 가정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접하고 그들이 다시 자국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역파송 이야기도 이렇게 참 들어주셨는데, 그렇게 사역하는 교회들이 꽤 있죠. 베트남 교회도, 제가 베트남 선교사니까 자꾸 베트남 예를 이렇게 들게 되는데,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예수 믿고 자국에 와서 자국 신학교, 한국에서 신학한 게 아니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신학한 거를 그 정부가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 베트남 교단에서 인정을 못 해줘요. 그래서 현지 교회에 들어가 사역하기가 힘들어지는데, 이 사람은 아예 베트남에 와서 베트남 신학교 들어가서 사역하고 있는 아주 좋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베트남 난민들이 홍콩에 가서 이제 홍콩에서 더 이상 난민을 케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타국으로 가지도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와야 했는데 그 난민 캠퍼스에서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가족을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해서 이렇게 그건 주님께서 역파송하셨지 않았나,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 또 베트남 얘기하지만요. 제가 이게 베트남, 한국에 나왔는데 어느 교회 베트남 공동체가 아니라 이주 여성들 이렇게 모여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와서 좀 수련회 좀 해달라고 해서 내려간 적이 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17, 18명 이렇게 모여서 복음을 들었어요. 지금도 평생 잊지 못하겠죠. 한 이주 여성이 오셔서 저한테 돈 1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베트남에 살 때는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한국에 나와서 제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 전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돈 사용해 주십시오. 결혼 이주민 여성, 본인도 그렇게 여유 있는 분은 아닌데 그렇게 하시는 이야기도 예도 있습니다. 이들이 저에게만 그렇게 복음에 대한 고마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그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이 한 사람이 그 지역에, 적어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에 그 자매 하나로 인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결혼 이주민들에 대한 이 다문화 선교사 도입의 필요성,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으로 다문화 선교사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당위성으로 매듭을 짓고 있는데 결론이 본론만큼 길었어요. 왜 이렇게 길을까? 근데 본인 마음 열정 때문에 이렇게 자꾸 길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차별과 편견으로 지친 다문화인을 보호하는 한국 교회가 되어야 하고, 둘째, 이주민이 250여만 명이 되니까 국내 다문화 선교사가 필요하고, 현지어와 문화를 익힌 선교사들을 국내의 다문화 선교사로서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건 제도적으로 선교부와 잘 협력해서 이제 우리 여기가 필요하니까 당신 그 사역도 소중하지만 현장도 중요하지만 들어오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든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필요하겠죠. 네, 이제 나가면서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문화 선교사 도입 제도가 되어졌을 때 다문화 선교사가 갖춰야 할 그 선발이나 훈련, 이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국 교회가 열정은 있지만 그 전문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에 들어와서 상처받고 나가는 경우들, 이게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방향이 더 중요하죠, 속도보다는. 두 번째, 다문화를 가진 외국인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한국 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어려운 나라에서 와서 이렇게 힘들게 애쓰고 하니까 우리가 좀 도와줘야지 하는 접근의 차원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열등감 갖게 되고 차별받는 민족, 이렇게 신분이 되어져서 많이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 우리가 먼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서 한국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와 있지만 그 문화나 종교나 이 성인식 같은 이런 경계는 아직 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교회 안과 밖을 구분하지 말고 교회 안으로만 데리고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을 좀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세 번째, 다문화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훌륭하지만 한국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의 인식 변화도 많이 필요하다. 이번과 유사한 내용이지만
복음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들을 정말 인격체로 받아들여주고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 내려놓고 내가 도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내가 뭔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고 그들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나는 시혜자가 되고 저 사람들은 수혜자가 되면 그 사이에 열등감이 끼거든요. 그 열등감이 자꾸 자라면요, 화가 나요. 화나요. 저희도 역차별, 그 타문화 속에서 얼마나 차별받고 사는데요. 진짜 화가 나거든요. 근데 이 화가 자꾸 커지죠? 적개심이 생겨요.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나는 도움을 주는 사람, 너희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이 구도로 남아있게 되면 거기에 열등감이나 우월감이 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도와드려야 되는데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for가 아니라 위도가 먼저 되어져야 너도 하나 나도 하나 너와 나가 하나 네가 곧 나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공동체 의식이나 주님의 가르침이 미쳐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드러난 말이 통해야 되고 뭐 문화가 통해야 되고 하니까 그분들 오시면 일단 편하니까 당신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해. 이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렇지만 궁극적인 것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 생각 많이 갖게 됩니다. 네, 아무튼 두 분의 글을 읽고 논찬을 하게 돼서 저는 참 영광이라고 생각이 되어졌고요. 총회 선교부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 정책을 세우고 싶어서 공론화시키는 이 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 지역 노회에서 이렇게 오셔서 경청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